나를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지대가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원이 가장 청정지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게 될 때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설교하러 오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 지역에도 갔다가 거기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 5명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몰아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그래서 모 시청에서 연락이 와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정부에서 4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택배로 먹을 것을 잔뜩 갖다 주고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원과 그 앞에 있는 식당도 다 소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벌레 보듯이 하더래. 그때 기도원이 모 대학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만약에 전염병 보건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한 거예요. 14일만 성경을 읽어도 일독을 충분히 하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읽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만들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눈에 보여야지 뭐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4시간 빼놓고는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내 평생의 기도를 그렇게 방해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고통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방을 와가지고 이런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도 당뇨 합병증 걸려가지고 실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왜 얘기를 해? 아니 실명하라는 거야.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한쪽 눈 보일 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챙겼는데 두 눈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 진짜 신방와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뇨 합병증으로 실망한 어떻게 하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확 밀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응답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신다. 오른팔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내가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삼자의 일이에요. 내 감기 걸린 게 옆에 있는 암 걸린 것보다 더 중증으로 느껴진다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소경 체험을 하게 하신다면 철저히 복대하는 시간을 갖게 만든 거예요. 눈은 멀었지만 그때 기도의 제목이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뭐 미사여고 할 것도 없어. 기도할 때 딱 두 마디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걸 몇 시간이 기도하는. 왜? 현대의학은 또 못 고친대. 의사도 그냥 기다려보지. 얼마나 답답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 있었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김용관 목사님을 우리 에덴 반석기도원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다른 일 때문에 오셨는데, 목사님 나 좀 저기 실로암 안과병원 좀 데려다가. 나는 또 안 보이니까 저기 실로암 안과병원이 잠실 지나가지고 거기 있는 줄 내가 혼자 찾아가려고 했었다니. 그래서 안 가길 다 했지. 목사님 모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다 한 거야. 그런데 목사님 들었는데 이게 그 안구가 망막이 하면 실명한다는 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놀랐지만 김용관 목사님도 상당히 놀라신 거야. 아니 멀쩡하던 사람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목사님 차를 타고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그 20% 보이던 눈만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치료하러 왔는데, 성경에도 요한복음을 보면 실로암에 가서, 저도 그 실로암 연못에 갔다 왔거든요. 아니 가서 이렇게 씻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병고치를 갔는데 더 안 보이는 거. 20% 시력 남아있는 거 봐도 안 보이니까 너무나. 근데 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든지 사단이 역사에서 완전 실명하게 하든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다 하고 두 번째 오라고 하대. 두 번째는 내가 김용관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전철 타고 간다고 한 거야. 그래서 기도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내렸는데 그 지하철역 들어가는 4호선을 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나 저기 좀 데려다 주려니까 안 믿어.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때 내가 맹인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돼.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데려다 줄 건데 그 지팡이를 깜빡하고 안 가져간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청년이 나를 갖다 데려다 주더라. 그래 타고 갔다 보니까 이게 한 또 회복이 됐어. 그래 찾아갔는데 그 세 번째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수술비 있네. 아이고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 수술비. 아니 뭐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때까지 27일 날까지 수술비 누가 헌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김용관 목사님도 찾아오셔서 수술비에 보태라고 헌금도 해주셨어요. 그 장민아 목사님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구름이 떴잖아. 수술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그 총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들 4명이 찾아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가더라. 수술비에 보태라고. 근데 또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돈 들어왔냐 수술비. 안 들어왔다니 어떻게 할 거니. 아니 뭐 어떻게 목사님이 주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준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내 큰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병원비가 그거 수술비만 끝나게 아니라 또 앞뒤 전으로 들어갈 돈이 있잖아. 그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들을 100만 원씩 내라고 300만 원 보내줬더라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수술 잘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책임져 준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도의 자리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평생 한 기도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응답받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귀 들어 사용하신 능력 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게 되고 제가 여기 딱 작년에 오고 두 번째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귀 들어 사용하시는 기도를 갈 때마다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떠오르게. 그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야로 모읍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명령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에 올 때 말씀 6번 철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목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할 때 30분 동안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러 다닐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사구의 전환을 바뀌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니요.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3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대강님이 기록함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본문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예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성경이 예언이라는 게 아니고 대언이에요. 대언.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 전체에 있는 31,173절
말씀을 대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 대원 사도 바울이 항상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원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볼 때도 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여기에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과 예배자에 참석한 분들에게 오직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강사로 보내주셨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좋은 말씀만 나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은 옆에 있는 김 목사에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 해당되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표현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때 사도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죠.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품을 납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도행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저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될 때 마음에 찔리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들은 목사 중 한 사람인데 저도 항상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매일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이 축복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난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2시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 수술 시작할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니 선생님 잠깐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저 임플란트 16개 수술할 때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면이니까 그분 의사 선생님 기도하는데 확실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2시간 수술하고 했는데 30분 만에 다 한 거예요. 내가 전신 마취 안 한다고 했거든요. 부분 마취 하는데 다 보여 말하는 것도. 근데 이게 30분만 더 끝나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니까 우리 초음파 여기 검사를 했을 때는 망막이 박리된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깨끗하대.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는 망막 김용화 목사님 그 옆에 들었다니까 망막 분리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분리되면 실명되는 거예요. 그 현대과를 못 고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 전에 역사하셨다고 확실히 어떤 목사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수술 안 해도 하나님 고치니까 기도만 하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수술할 때 잡아놨는데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또 저게 또 극단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근데 난 누가 내한테 그 권면할 때는 경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술비가 다 안 들어오면 그냥 기도해서 고쳐야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왜? 수술을 하고 싶어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지. 그래서 수술비가 안 들어오면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수술비가 들어오지는 가서 하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데 금방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좋다고 수술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김용화 목사님 호텔에 있는데 나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는데 이 안대 풀 때 내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실명된 상태로 있었잖아요. 이 안대를 벗으면 내가 과연 보일까 안 보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이사야 35장 5절 말씀도 내가 받은 두 번째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기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 소경의 눈이 밝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나한테 해당돼야지. 근데 안대를 푸는 순간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다 그렇게 좋냐. 좋지. 내가 3개월 동안 실명했던 사람이 보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남은 평생에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 10년 동안 써먹어가지고 간증거리가 이제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또 간제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시고 감기 걸렸다 나서봤자 그게 무슨 간증거리가 돼. 이 실망했다 나서니까 이 간증거리가 된대. 안 믿어 사람들. 제가 보령 다닐기도 원장님도 안 보인다니까 내 손에 눈에 이렇게 진짜 내 오죽하면 기념으로 그거 산 거예요. 그 지팽이 안 보여도 내가 그거 가지고 몇 번 바깥에 나 짚고 댕겼다니까. 그 김영관 목사님 사모님이 사준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왜? 기념비 될 만한 게 있어야지. 큰 기도원에 갈 때는요, 내 그거 가지고 다니려고요. 설교 준비를 하나님이 내가 처음으로 우리 기도원에서 했는데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눈은 멀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안 내가 그게 눈 안 멀어지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쉬우나 좋으나 기도해야 돼. 내 많이 할 때는요, 두 눈 하나도 안 볼 때는 10시간 했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뭐 기도 제목 딴 게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눈 좀 보이게 해달라고. 이 기도 외에는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확실히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도 10번 출연했는데 거기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암 말기한 자들이야. 근데 그분들에 내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요단강 지나가는 곳 하나님 불러야 죽는 거라고. 그 수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잖아요. 그게 구학적인 표현은 수완이고 신학적인 표현은 연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부와 수품뿐 신초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 가서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평균 연세가 80이야. 내가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앞에서 무슨 설교를 더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싶은 신앙생활 연주가 되니까 나는 무슨 설교를 하지 했는데도 더 잘 들어.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 10분, 90분, 10분을 하니까 80 넘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경을 끄집어낸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러니 그랬잖아. 그랬더니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아이고 우리 연수가 70, 80이라면 시험에 든다는 게. 그런데 120살까지 사시라고 하니까 마음이 풀려. 그 중에 한 분이 강원도 행성 소고기 사준 분이 있어요. 은혜가 됐다고. 설교를 1시간 동안 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니요. 짧게 한두 마리 때가 은혜가 돼. 아유 120살까지 살으라고 했는데 강사가 얼마나 그게 마음이 속 남는다니까. 저도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도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약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3번에 걸쳐서 다 기록하고 그 전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설교를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다 늙었는데 무슨 새 사람이 되냐고. 새 것이.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 여기도 다 50 넘은 분들만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겉사람도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속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우리하고 출신 성분이 너무나 달라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 가치를 발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것을 이렇게 내려놨다고 그걸 고백하고,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두 번째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권의 책을 기록했을 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을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처럼 죽으러 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의 유언과도 같은 목회 소신을 담게.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시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두 가지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소신의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목회를 하라고 당부했듯이 저희 목회의 좌우명도 이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서 5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처럼 사역을 하려고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울이고 저들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돼.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멀었을 때 가장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이면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스님들이 나를 핍박한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특히 목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쳤네. 아니 돈은 벌어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면 어떡하니. 나는 또 속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쳐보지 않았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미쳤다는 소리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나는 죽을 뻔 걸려도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도 내가 맡겨진 일정을 소화할 사람인데 눈은 안 보인다고. 아니 섬겨주신 김영관 목사님 나 태워다주고 하는데 왜 못해. 설교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두는 뭔 상태로. 또 맹인도 또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나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암송을 부지런히 성경 안 보여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성경 증명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실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뻐. 근데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우리 딸이 나 보고 우는 거 처음에요. 수술하기 전에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나 보고 울었다니까. 걔가 얼마나 독한데 한 번도 우는 적 본 적이 없는데 아빠 불쌍한데 울었다니까요. 나도 또 울고 가더라고.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나는 이 가족들한테 이 실명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때가 좀 완전 실명하려면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런데 수술할 때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할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그 배설물을 여겼듯이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찍 신학을 한 거예요. 86년도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거 성경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찾아와 너 나하고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있다는 거야. 그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꼭 때릴 것처럼 얘기를 해. 끝나면 가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끌려간 것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려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수요일날.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노래는 부르는데 완전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게 찬송가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 심해에 끌려가서 새벽 예배부터 참석한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왜?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를 끌고 그 예배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고등부 학생 회장이었었는데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이름도 안 적어. 김원성 목사님이라 미국에서 오신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른 다음에 너 낮에는 학교 가니까 부흥회에 꼭 참석을 하라는 거야. 알았다고. 내가 참석한다고 하니까 조건이 있대. 올 때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나는 그때 생각을 했죠.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삥을 뜯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차비를 하나 엄마한테 그 받으면 걸어간 거야. 학교가 1시간 걸려요. 헌금하려고 걸어갔어. 일주일 내내. 그래서 헌금하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그 김원석 목사님 날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준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게. 날 붙잡아 놓으려고 저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니.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지금 대전신학대학 전신인 대전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 왔는데 최대하실 목사님이 학교를 세운 거야. 보니까 강사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나 학교 옮긴다고 하니까 원서를 안 써줘. 그 교수진 그걸 보여주니까 학교 얼른 가라고 하더라고. 교수진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이 저도 영산 8기예요. 내 졸업하고 목대원을 오랜만에 가려고 하니까 없어.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졸업증명서 어디서 떼냐고 수소문 해보니까 그때 통합이 됐대. 영산하고. 그러다 거기 가서 떴다니까요. 나도 영산 동문이야. 인정을 아무도 안 해. 영산 내가 거기 동문이라고 해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 나 8기라니까요. 거기 최자생 목사님이 학교 거기 할 때 나 90, 10, 120이야. 학번도 다 외운다니까. 인정하던지 안 하던지.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출신이 아주 유명한 목사 3명이 있어요. 한 명이 윤유경 목사님이야. 두 번째가 한검천 목사야. 나는 인정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목회도 우리 때는요 제가 93년도에 졸업했는데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1년 만에 다 줬다니까요. 그때 목회를 했으면 내가 꽤 오래 30년을 넘게 했죠. 근데 계속 목회를 했으면 나는 지금 목회 안 해. 못하지. 이게 우리가 50명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 딱 5명밖에 없어요. 저도 중도에 저쪽 동네에 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근데 그 회개하는 방법도 참 신기해. 내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야. 여보, 회개할 때가 됐대. 뭔 회개를 하냐니까 하늘에 데려간다는 거야. 딸을 데려가. 그때 내가 집에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하늘에 데려간다고.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나 혼자 들었으면 이건 마귀의 음성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자기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똑같이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이론과 지식으로만 조금 알지. 만난 적이. 아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이론과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능통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댕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만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에 현장 연수를 갔다 왔어. 딱 갔다 딸내미를 데리고 간 거예요.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가기 전에 누구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내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딸내미가 내 손을 탁 치면 아빠 창피하게 다른 목사님 기도하게 냅두지 굳이 왜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요.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 왜 하고 싶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서 팔자치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 적이 없잖아요. 일부러 만나러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는데 여기서도 못 만나면 어떻게 해. 기도를 하면 꼭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발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절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울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 우는 분은 한 번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박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긴 뭘 만나. 그냥 뭐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유 그의 개척을 하긴 하는데 못할 것 같아. 아 2주 빼기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리와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니 예수께서 가라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음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증인되는 거지. 만난 적도 없는 무슨 증인이 돼. 이증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평 기도원에 딱 가니까 써있더라고. 이렇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보고 성경 읽다 보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면 만나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람 다니는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오지 말래. 신학 공부한 줄 알고 교인들을 빼갈게 그런지 몰라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데 내가 그때 빌라 3층에 살 때 2층 사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 내 기도처 좀 소개 좀 해달라니까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조교회 넘어오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기도하러 가는데 첨성대로 만들어 놓은 약 20명 정도 들어가서 기도하게 돌로 만들어놨어. 거기를 소개시켜 주는데 내가 처음에 딱 가니까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대.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정리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오늘 순간에 안 와. 아무도 나 혼자밖에 없어. 집사람 나한테 그런 거 맨날 실업자가 어디 가니? 당신이 알 거 없어. 그래 매일 출근하는 거야. 뭐 실업자가 갈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개척을 못하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간 거야. 뭐 할 게 없으면 성경 보든지 기도하든 둘 중에 하나. 그때도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시켜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5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8시간. 그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5가지의 말씀, 6의 신비의 세계 주세 첫 번째의 말씀이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나보다 훨씬 못했다니까요. 왜? 성경에 말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아유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써있어요. 바울도 고백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말에는 조랑한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자세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는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그때 주님께 너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 후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함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제가 양평기도원 집회를 많이 할 때 특히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 나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왜 그따위가 아니에요. 왜 성경을 읽어주기 지금은 간증이라도 그때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런 목사님들도요 수요일날 되면 나한테 찾아와 다 미안하다고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원 원장 여기도 기도원이니까 원장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내가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역사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 체험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게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많이 나타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27장 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여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두 번째 새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귀신 들려서 내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었나? 그런 생각 왜 성경에 그렇게 써있대?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두 귀가 열리며 눈이 보였다고 말씀한 거지. 그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래서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의대 출신이라고. 세상에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의사 면허도 다 줬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근데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귀신 좀 쫓아내려고 하니까 못 쫓아. 아니 그런 능력이 아예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할 건데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력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쫓아온 거예요. 안 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수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호텔에서 픽업해 주는 그 집사님께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다 수요 예배 끝나고 한 거야. 그때 내가 집사람한테 호텔에서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저녁 예배 끝나면 호텔에 내 프론트에 키를 맡겨놓고 갈 테니까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한 거지. 그런데 끝나고 탁 기도를 탁 했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이쁘게 생긴 사람이 팍 쓰러지던지 완전 눈빛이 닮고 나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 그래서 예수, 들은 풍어를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게 몰라가 나 막 때리려고. 그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막 놀래. 그렇게 얌전하던 집사님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우리 때리려고 하니까 막. 근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뭐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을 막 안 나가. 생전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지. 처음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담임 목사님 더 놀랐어. 그런 거 보고서. 근데 집사람 전화가 자꾸 와. 언제 올 거냐고. 내 담임 목사님 퇴근한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떻게 가니. 아무리 해도 안 돼. 새벽 4시에 나갔어요. 내가 4시에 택시 타고 호텔에 가니까 집사람 나를 쳐다보면서 이러려고 나 불렀네. 이러려고. 사정 얘기를 해도 몰라. 아니 모른다니 나도 뭐 그런 걸 처음 봤는데.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악한 영이 나갈 때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근데 2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귀신을 왜 못 쫓았냐 하니까 우리